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리고 2018년도를 내일부터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오늘 가야 됩니다. 각자 틀린 길을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려면 새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자. 오늘 새 사람을 대한 메시지인데요. 또 강단원에서는 또 오늘 또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 입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따라서 합시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자,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고요. 18절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입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19절이죠. 그럼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거기 중요한 말이 납니다. 사신이 뭐냐? 이 세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육체대로 아니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상처를 때때로 받았던 것은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나 이 교회 그만 다니냐 쓰겠다. 그냥 아무 말 않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그만 다니겠다. 떠나보면 되는데 다 말하고 다녀. 제가 그랬다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럼 옆에서 박 집사님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떻게 또 기분이 좋아. 그런 소리 들으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또 교회 안 나가고 우리 집사람 저 있으니까 제가 돌아다니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핑계를 대요. 목사가 그러니까 떠난다. 저 장로 뵈기 싫은 게 내가 떠난다. 뭘 잡더라고요. 안 나오려고 하는 뭔가 꼭 잡고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뭔가를 꼭 잡아요. 그러고 상처를 받아요. 또 이렇게 막 안 챙겨주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했거든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올 것이라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 안에요.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골고다가 있고 부활한 승천자가 다 있어요. 이게 산 성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가야바의 제사장 집도 있고 예수님 재판받는 왔다 갔다 그 다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들고 보니까 만찬하신 뒤에 잡혀서 들어가서 되어진 모든 사건이 성전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맨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그랬죠. 지금도 여러분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신저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 하나님 능력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메시지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당위성,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그 메시지만 하고 다녔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그에게만 생명과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한 분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한테 기록인데 유혹을 받지 말아 했거든요. 우리가 유혹 오면 세상 유혹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유혹받아요. 말씀의 유혹을 받고요. 인간관계 유혹을 받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혹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유혹에서는 이미 떠나온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신앙생활 안에서 유혹이 또 있대요. 그게 아직도 들어와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있고 자기가 겪던 경험, 여러분 경험했던 아무리 그 경험이 유대해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본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럼 뭘로 봐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따라 복음으로 봐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 사람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만 새 사람이니까. 2018년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안 사람도 보면 2018년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완벽하게 계획 다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이걸 몰라요. 새 사람이 돼야만 이걸 압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요셉이요. 형들을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그냥 시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애기들 클 때 시기하면 어떻게 이 새끼 큰다고 고자질해? 꿀밤 주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너부터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아 놓은 자녀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보는 건 불신자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네 생각과 마음을 아는 하나님, 네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남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을 누릴 완벽한 계획이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데 멸망하고 지옥 형벌로 갔도록 완벽한 계획이에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옥 가는 거, 어떻게 살았든지 다 완벽한 계획이야. 지옥 가도록.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대. 저 여자가 날 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간소장이가 잊어먹었어요. 잊어먹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30세 돼야 총리 갑니다. 애굽 나라 정치에. 30살이 안 되면 총리 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되시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냐? 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어떤 새 사람이냐?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꼭 하나님을 입으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쭉 읽어보면요. 성경 말씀을 1.2 획이라도 바꾸지 않는다. 그럼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세상도. 근데 이걸 놓쳐보니까 뭐가 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창조 3장이에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가요.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지. 복음이 없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네 입에 있으면 네 신비 있다고 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것들이 욕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저것들이 나를 기분 맞춘다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라 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오니까 나는 기쁘다 그랬대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생활하다 남편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냐? 그거 욕먹으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 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귀신은 그분은 이 귀신이 그리스도로 하는 못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라고 말했지. 난 당신이 누군지 알지. 예수 그런 입을 뱉은 애들 뭐나 마귀는 한 번도 없어.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 그랬지.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은 못해요. 못해. 예수는 자신이 직접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귀신 흑암 완전히 그들은 입에다가 담지를 못한다니. 담지를 담는 날 작살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이럴 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 모두 아멘 오늘 다 해야지. 만연당이 아니라 2018년도 내가 새 사람으로 가야겠습니다. 그게 아멘이겠죠. 근데 이 축복은 뭐라 했어요? 아무 차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는. 이게 이 말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빛도 주고 태양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7절에 보면 새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성경에다 설명까지 다 해놔요. 설명까지. 그 여러분 메시지 보면 앞뒤로 쭉 한번 읽으시면 돼요.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과 이전 것은 지나갔다.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새 사람 되었으니 옛 사람을 바꾸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벽하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답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꿀 것이 이거입니다. 다른 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걸. 여러분들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합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이요 바로한테 꿈을 올 때 누구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 꿈 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석 안 해요. 하나님이 해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번에 선교지 가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 그 새 사람이 된 자는 모든 일에, 좋은 일에 나쁜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있음을 알고 믿어야 돼,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정말 바꾸면 바꿔지는가? 새 사람으로 바꿔진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바꿔줍니까? 그리스도만이. 다른 것은 절대 뭐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로만이 바뀌어요. 왜? 그리스도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 영생이.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그 요셉이요, 다 하나님께 했다. 그 여자가 나를 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함께 해서 한 일이 그 여자 꼬시고 그게 되어진 사건이에요. 함께 해서 하나님 함께 해서 형들이 그 군밤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주했던 게 함께 하신 일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구덩이냐 감옥이냐 하나님 함께 하신 자가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이에요. 제일 처음이죠. 그게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십니다.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보고 넌 이것을 하란 말이 없어요. 증인도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 주었으니까 가서 살아라고 말이요. 아멘? 이 좋은 양복을 사줬으니까 이제 쟁여놓지 말고 감춰놓지 말고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라고 말이요. 안 입었습니까? 입혀 주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고 주놓고 다니라고 무슨 그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줬네. 누가 줬어. 말만 하면 될걸.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옷을 입고 다니 자기 편리한 옷을 따순 일.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업에도 그리스도 옷 입혀야 돼.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옷 입고 학문이 돼야 돼.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면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옛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한계에 자꾸 묶여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왜 한계에 묶이냐 그 말이에요. 한계가 없는데 복음은. 한계가 왜 그렇게 말씀 다른 거는 잘 깨달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은 내가 없는데 그것 갖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도 안 쳐. 몸부림도.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 이 말씀이 내게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를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 나를 좀 현장도 데리고 끄고 다니고 좀 선교도 끄고 다니고 경계 축복도 선교 현장에 쓰도록 이런 힘도 좀 주시지 왜 안 줘? 이런 거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도 뭐좀 복음 있는 곳에 내가 이곳에 충성하고 이거 선생하고 내 생명 다른 사람은 그냥 1,000억을 드리자면 나는 10원짜리 하나씩 드리면서 내 생명 최선을 다해야지. 드릴 생각하고 성들 생각해야지.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면 그래요. 말로만 누려. 실제로. 그게 요셉입니다. 실제로 누린 사람. 그게 베드로고, 그게 사도 바울, 그게 전도자예요.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주권은 이제 주권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요. 때와 기한은 것을 묻지 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있다 했어요. 내가 자꾸 이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 경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잘 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야.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무능력한데 복음 따라가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 외에는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가지 마라.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우리는 은혜 달라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닌데 그래도 뭐랍니까? 더 큰 은혜를 항상 사모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은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아는 은혜, 구원받은 나를 나답게 아는 은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나라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아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축복 나라가 있음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게 능력의 힘이야.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내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요, 보혜사란 말을 볼 때는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예요. 우리가 그들을 만들고 복수를 썼거든요. 그럼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넣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신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특징이 뭐냐?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야 딱 하나에다 묶고 그리스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의 은혜다. 이걸 받아 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 그게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성령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볼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는 역사니까요? 성령이 하는 역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고 믿는 것이 세 사람이 받은 축복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무슨 짓거리 하든지 내가 다 네 뜻을 이루는 게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너는 네 뜻 이룬다고 이러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반드시 회복에 들어와서 내가 너로 막 영광을 받겠다. 그게 야고보의 메시지 베델에서 그게 세 사람이에요. 받는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겠다. 2018년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인정 못해요. 은혜를 안 주면. 절대 인정 못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보니까 이 은혜 못 받으면 인정을 못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하고 살고 좀 알아주라고 이러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어떤 거는 뭘 찾습니다. 뭐 하려고. 그거는 다 복음이 아니고 자기 주관이에요. 신앙도 자기 주관, 말씀도 자기 주관, 기도도 자기 주관. 성경은 한 군데도 그게 없다니까. 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이지. 교회를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자기 입맛에 만들어 끌고 가려고 그래. 이런 목사들.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능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를 완전히 실패한 거죠. 창세기 6장 나의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귀신 문화의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1장 나의 현장 삶이 완전히 우상돼. 내가 절하는데 아니야 완전히 우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건 다 우상. 왜?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완전히 한계에 묶였다는 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해버렸다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무능력 인정해야 됩니다. 메시지 듣는 것도요. 육신적으로는 못 듣습니다. 피곤은 절대 못 들어요. 성령 충만 은혜 받아야 돼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말씀 받아야 돼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복음 강사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메시지 순간은 하나님의 그 잠을 성령의 역사에 잠이 없습니다. 저 목사님 저도요. 오늘 제 메시지 좀 싱겁다면 저도 더 졸아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메시지 가면 한 주간 내가 절대 살 수 없다. 성령이 잠조차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시간에 조는데 메시지 딱 들으면 정신 팍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무능력을 인정할 때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립니까? 실상은 모든 눈에 보이는 일은 사실은 정확히 알고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의 하나님 이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데 그게 세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랬잖아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게 너희 일이라. 일이라고 해서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런데 무능력을 인정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무능력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은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내 것을. 오늘 완전 멸망.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활, 생각, 모든 걸 다 못 받았다.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 하나라도 여러분께 남을 사고 천국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쓸모없어. 인정해야 돼. 인정. 하나님의 일이 일 아닌 걸 자꾸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한계가 와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불편하면서 없는 것만 따져서 그렇지 축복받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피곤. 여러분 불평한 게 피곤하다는 소리야. 피곤하다는 소리. 남 쉬고 질당해서
보고 모른다는 소리야. 제발 좀 깨달았어. 또 똑같이 한 사람 시기하니까 또 같이 시기하자. 그거 보고 모르는 거야. 시기 질투하면 너 아직 보고 모르구나. 그렇게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답을 줘야 문제. 그게 요셉입니다. 형들에게도 답을 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안 먹다. 하나님 하실 일이다. 이 자리에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올 수 없는 자리. 아십니까? 2018년도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한 해입니다. 제2, 제1, 제2, 제3 렘넌트 운동하는 시대. 세계복음하는 시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율법과 종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곳 온 사람은 복음가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지를 알아야지. 자기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새 사람 있는 거라.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것은 사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늘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사도 바울 나가서 뭐 타라고 아닙니까?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자꾸 죄법을 따라갔다. 율법. 얼마나 철저히 율법입니까?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이 율법이 된 뭐냐?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변화된 행동, 언어, 해석이 안 나오면 율법이 딱 된 그 말씀.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네 구원도 맞고 내 구원도 맞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걸 해석이 돼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끔 여러분 나는 이게 메시지로 나는 이렇게 들으더라. 여러분 말씀 안 들으니까 해석이 바뀐다. 그래서 요셉까지 해석이 나오고 다윗까지 해석이 나오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서 하시는 저놈을 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돌멩이 게 아니고 지금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 말이요. 지금 이제 물맷돌은 하나님의 손에 드는 계획된 돌이라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돌이 아니에요. 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머리통 깰 거. 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 사람 임산이 보는 세상 눈입니다. 사건 보는 눈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무능력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18년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는 한 해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세 사람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 인정.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인정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육신의 낙심이 아니라 네 영혼아 왜 낙심을 일은 영혼의 낙심이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 낙심이 진짜 낙심인데 육신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던 다윗은 말합니까? 왜 네 영혼은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놓쳤단 말이거든요. 그걸 낙심이라 해서 육신적인 이런 것이 안 돼서 낙심이란 말은 안 했다고. 해석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달라요. 그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게 세 사람의 문. 2018년에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맞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크게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영원한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 정도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아프고 건강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시죠? 로마서 9장 11절로 12절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고 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12집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세계복음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으로 결정된다 그랬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에서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먼보로 모든 수단 다 썼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작정해 붙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돌이킬 수도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길 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다 정해놨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왜냐?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염려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끝나버려요. 아멘? 마지막 임종할 때 영적은 뭡니까?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거 죄만 주고 하나님 대제가 오만 때문에 그게 마지막 영적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 육신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그거 쳐다가 왜 머릿속 뭐 그러냐고요. 따랐다. 내 대가리는 새 대가리다. 참하네. 그걸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 거지. 겸손하세요. 그 조금 새 대가리가 깨달은 것도 하나는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인본주의를 쓸수록 손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곱 보세요. 당연히 받을 축복인데 어머니와 합작해갖고 축복을 받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표 따라 올 축복이에요. 자기가 쟁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 안 받을 짓거리를 다 받고 지 마음대로 지금 다 해갑니다. 지 마음대로 나가고 마누라 섞고 막 아들 낳고 했더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죠. 그 짓거리 안 해놓으면 안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을 이루죠. 근데 왜 그런 고난을 하게 됩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네가 다 고난다 이런 것 같아. 결국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게. 깨달아야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아무 역사 없으면 안 믿어지지. 여러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모자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그 역사가 엄청 일어나게 엄청나게 역사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나는 저 성도보다 더 밑에 저 말에 그렇게 역사를 아는 줄은 나는 율법적으로 살고 나는 그렇게 살는 밖에 안 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뭔 일어나면 그것 갖고 자랑하고 교회도 잡아먹고 목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버리냐. 그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적으면 그런 것을 주어서 믿게 했을까? 여러분 잘할 때 엄마 아빠 제가 너무 때리고 미워해도 애기가요 메시지를 이상히 들어요. 제가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늘 맞고 물고 나가면 옆에 동료가 오늘 또 맞았나? 네가 아빠 아닌갑다. 그래 동네 사람이. 나 주소온 줄 알았어요. 주소온 줄 알았다니까. 그 말했다가 기사들이 한 명 더 맞아갖고 정신 바짝 차렸어. 하나님 똑같더라. 못 깨달으면 깃밥이 더 쳐. 왜? 깨달았지. 그래 놓고 이제 그 깨달으니까 그렇게 때리고 간섭했던 게 너무나 자식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좋은 잘 뭐니까 나쁜 생각 못 갖게 했는데 그게 싹 옆에 사람이 근다고 그렇게 사정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뺀다냐? 너는 자식이 아닌갑다. 그 말은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지. 자식이니까 뗄지 나무작가는 뗄거냐? 큰일 나지.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디. 예, 그런 데는 딱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데는 딱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한마디로서도 끝나요. 더 이상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연이란 절대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도망자 야곱에게 베드로서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그걸 다 성취하리라.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회복한 것은 주권을 인정한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 뒤로는 베델로 회복한 뒤로는 야곱의 모든 행적이 끝나버려요. 알겠습니까? 주권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불신자처럼 내가 왜 일을 당해야 되니까? 왜 저런 인간을 늘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런 남자가 아닙니다. 저런 여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 속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계질하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굳건하고 기도 충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질하는 제 남편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돼. 그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켜놨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시켜놨는데. 저 여자 바람 피워서 나도 같이 바람 피다. 그래?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평생 창녀를 살아도 주님 시간표 돌아올 시간표에 되면 천앞서 돌아오고 회개해야 돼. 그게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지.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너무 큰 은혜를 그 죄악을 감당받아서 크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지자는 뭐예요? 저것 갖다 왜 협의하냐? 저것 갖다 한 10억 대는 저것 갖다 구제하고 섬겨야지. 예수님이 뭐라 했지? 놔둬라.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성경 10억 갖고 복음? 왜 예수님께서 그걸 왜 책망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누군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네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말이야.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성경하고 10원짜리 해도 그게 천억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따랐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나다. 머리털 빠진 것도 계획이야. 하나씩 한 가락. 참새가 그냥 죽냐? 그냥 팔리냐? 하물며 너일이야. 너일까 보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2018년도 꼭 함께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고 현장도 그다음 여러분 사업도 꼭 살려주시는 축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일하는 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건 절대 계획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역사. 그게 다 우리에겐 답이에요. 지금은 세계 복음화에 이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복음에 합당한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2018년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가정도 다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도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를 위하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이 열리는 새 사람이 새 응답받는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